이제 아까 1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 그때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이 지도 보세요. 48페이지 지도처럼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소아시아 지역을 바로 예루살렘 위쪽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다니면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어마어마한 온 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핍박도 받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방인들에게 가는 첫걸음이 말할 수 없는 그의 바울의 모든 걸음 1, 2, 3차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그런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제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은 안디옥에 왔는데 그때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을, 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은 이번에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얼마나 놀랍게 복음이 역사하시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조건 없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돌아왔는데, 와보니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율법과 성전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법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율법을 지켜왔는데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하여 바나바와 바울과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원래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산 12제자들이 있는 그 교회가 원래 본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 교회와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진전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서부터 온 형제들이 도무지 어떻게 배웠길래, 그리고 이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첫 번째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와 일치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어려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고 각 나라의 여러 교회,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각각 입장을 달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큰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것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다 한 하나님의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면 그것은 누군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똑같이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다른 예수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어린 성도들이 생각할 적에는 서울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그게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지역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서울교회와 북경교회가, 서울교회와 홍콩교회가, 서울교회와 뉴저지교회가 무슨 상관이냐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단이 다릅니다. 교파가 다릅니다. 교파는 달라도 교단은 달라도 우리가 믿는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교단과 교파를 다 초월하여 우리는 한 가지 복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은 사단의 괴계다. 사단의 괴계입니다. 거리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적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주인은 한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입장 차이가 생겼을 때 즉각 하나 되어서 사실은 같이 온갖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같이 분별하며 서로 차이가 있더라도 그걸 극복하여서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각 사람의 체험이 다를 수 있어요. 각 사람의 믿음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론을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예요. 온 세계가 가톨릭하면 모든 나라들이 딱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딱 한 가지. 물론 국가로서 그들은 생각하지 이걸 종교로 생각하기보다 그러지만 그들은 잘못된 제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예요. 이것이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하나가 되어서 단지 하나라는 것 때문에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쫙 나누어져서 교파, 같은 교파 안에서도 교단마다 다르고 교단이 있다 할지라도 지역마다 다르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기독교. 그래서 세상에 저런 것들도 더 많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합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향하여 연합해야 그래야 이것이 어마어마한 큰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기독교를 방해하는 사단의 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를 맨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 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는데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근데 이때 예루살렘 총회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이것은 유대인 교회예요. 이쪽은 이방인 교회예요. 두 교회가 크게는 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정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차이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온 형제들이 이와 같이 율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장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선교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제일 먼저 큰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이방인들을 대하시는가? 이걸 다 주목해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나는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너와 나만 남아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가 안디옥에서부터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셨으며 베드로가 또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서 고넬료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말을 하면서 교회의 전송을 받으며 이런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기뻐한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바리새파로서의 살던 습관과 자기 사고방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똑같이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다 이 일을 의논하러 같이 모였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변론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변론을 하다 보면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감정이 생기고 도저히 하나 되는 일을 또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변론을 서로 들어주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의논하여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딱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수사도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내가 경험한 것처럼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셨다. 여러분 율법 지켜야 구원받으면 성령이 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들이 율법도 지키기 전에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셔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냐. 이 유대인들은 아직 이런 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왜 율법을 안 지키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율법 지킨 것이 나에게 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이라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 지킨 것이 의가 되면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강해요. 자기 의, 내가 옳다는 것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율법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율법 지켜서 깨끗하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랑곳없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지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톨릭의 문제가 뭐냐, 예수를 믿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키고 이 두 가지로 인하여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50%예요. 구원의 조건이 50%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수님께 내가 죄인인 것을 온전히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뭔가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 율법으로 살아왔거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도 못 지킨 거야. 우리가 지킨 게 아니라 못 지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어. 그게 복음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들어보다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간증한 거예요. 선교여행을 1차 다녀오고 나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지금 이 총회에서 지금 누가 의장이에요? 누가 의장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변론을 하고 베드로의 간증도 들었고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의 주장도 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누가 의장이에요? 야고보예요. 이게 이제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지고 나서 다 흩어지면서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죠? 베드로도 12장에서 이미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누가 의장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때의 리더는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죽었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를 쓴 그 예수님의 동생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온 가족이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육체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얼마나 성경 밖에 기타 불신자들의 역사 기록 속에서도 이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존경을 받을 만큼 그는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 예루살렘과 백성을 위한 규칙적인 성전 기도를 했고 AD 62년에 예루살렘에서 돌을 맞아 순교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예루살렘을 위한 중보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그 모습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은 그의 리더십에 의지했는지, 몇 년 뒤에 예루살렘 성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고보의 중보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앙을 맞는구나. 그럴 만큼 야고보는 매우 인격적이고 그때 초대교회에 굉장히
금욕적이며 자기를 철저히 절제하는 인격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리더가 누구냐? 첫째가 야고보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동생이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신 것입니다. 절대로 안 믿었던 그 동생들이. 그리고는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 내리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베드로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들었지. 이걸 베드로의 그 경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맞다.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그들의 경험을 간증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다시 돌아오게,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내가 먼저 선택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들로 하여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선지자에 이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씀도 일치하고 이 사도들의 간증도 일치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더라도 여러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말씀 앞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지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함이지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 왜 그들을 괴롭게 하느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건 지키자 그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그거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온갖 이방 문화, 이거는 이제 제하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음행, 이것은 정말 우리가 몸으로 주를 범하는 것이니 제하자.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다, 그 얘기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피 흘리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자라고 선포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라. 안식일마다 이 기본을 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똑같이 이것을 지키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래서 이때 유다와 실라가 이 총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이거를 지켜라 저거를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우리가 결정했다 하고 이방인 교회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대표로 가서.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형제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같이 두 교회가 같이 선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여노라 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서 누군가 말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이후로도 여러분에게 더 이상 율법을 지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만 예수만 열심히 믿어라.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전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두 교회가 사실은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가 워낙은 형님교회예요. 그죠? 형님교회인데 그 형님교회가 잘못했다.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가서 말한 거 그거 다 취소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고 결정을 합니다. 이러면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가서 말로 전합니다. 그러면서 딱 결론을 냅니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삼가하면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회의를 할 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누가 결정했어요 지금? 결론을 누가 내리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데 그 야고보가 결정하면서 누가 결정 내는 거라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성령과 우리.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이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회의를 하든지 여러분 어떤 회의도 다수결로 되는 것은 절대로 교회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수결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증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지만 투표할 때 그러나 여러분 모든 교회 안의 회의는 우리끼리 결론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합시다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과 우리. 그래서 여러분 재직회를 하든 무슨 회의를 하든 우리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개입하시도록 그분을 의뢰해야만 됩니다. 그분 없이 우리끼리 내리는 결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모이든 우리가 회의할 때 민감하게 서로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직은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재직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자기 주장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총회의 아름다운 것은 야고보가 요한을 결론을 내렸는데 의장으로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뭐냐? 자, 우리 바나바와 바울의 증거도 들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증거도 들었다. 근데 이것이 정확히 말씀과 일치한다. 고로 성령과 우리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논 과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교사의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성령님께 의뢰하면서 그분이 이 모든 결정을 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다 모아가지고 그동안에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여러분을 혼란케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으니 이후로 이거에 대해서 절대 누구도 말하면 믿지 마시고 듣지 마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관계가 이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이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갈 적에도 제가 북경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홍콩으로 가든지 저 되도록 혼자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다 같이 참여해서 서로 알고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서 우리가 한 성령과 우리는 이런 결정을 가지고 서로 교회를 돕고 세워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홍콩인들과 문화가 좀 달라. 우리는 홍콩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과 문화가 달라. 한국인의 성격과 좀 달라.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르치는 것입니다. 홍콩인이나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성령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보지 않으면 어느 날 여러분, 처음에는 성령과 함께 시작했다가 우리만 남아있고 성령님이 떠나시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북경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을 서울교회가 이해를 못한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땅에 있든지 성령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땅에 있든지 모든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예루살렘 교회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러분, 1차 선교여행 돌아오고 나서 피곤해 죽겠는데 와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만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예루살렘으로 여행 가는 거예요. 가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사도들과 딱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 그리고 정리해 놓고. 멋지죠? 그죠? 예, 진짜 이런 선교사, 네, 이런 목회자들이 계속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모든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떻게 세계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요 작은 숫자도 하나가 못 되면 어떻게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합니까? 요 안에서 문화의 차이, 성격의 차이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고, 성령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서 이 문화가 다르고 이 복음을 절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디에 있든지 얼마나 떨어져 있든지 말씀과 성령 안에서만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거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여러분, 누군가는 말씀을 떠나갔고 누군가는 성령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기쁨 가운데 하나가 되어 시작했는데 오늘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하는가?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다시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